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며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마음껏 내게 축복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어가서 에서가 사냥하며 오히려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라 하였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가서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로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자손들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을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을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청년부를 섬기는 박현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공허해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2주 동안 창세기 26장과 27장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는 복 받은 사람들이고 그 복의 출처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받은 이 복을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흘려보내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나누었지요. 이것이 지난 2주 동안 나눈 말씀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속 복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하게 된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복 시리즈의 완결편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곱은 그토록 자신이 원하던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복을 받고 난 후에 그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그렇게 행복한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오히려 형과 철천지 원수가 되고요,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진짜 복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 속에 이제 등장하는 한 막장 가족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이삭의 가족이 다 등장을 합니다. 이삭, 리브가, 에서, 야곱 모두가 등장을 하는데요. 근데 놀랍게도 이 네 사람 모두 문제투성이라는 것이에요. 네 사람 모두 다 자기 뜻과 욕망을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지요. 먼저 이삭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제가 1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삭이 늙어서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게 된 어느 날 맏아들 에서를 불렀다. 나의 아들아. 에서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아버지가 이제 임종 직전에 이제 자녀들을 불러서 그리고 장자에게 자신의 권한을 넘기고 그 자녀의 복을 비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이삭은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왔다라고 여긴 것 같아요. 당시 아버지의 이 축복은 그냥 단순한 언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이
아들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하는 힘이 있다라고, 그 축복에는 그 힘이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정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신중한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되죠. 그것은 이삭이 맏아들 에서를 편애했다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에서가 장자이고 에서에게 축복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이삭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졌다라는 것이거든요. 1절 말씀에서 이삭의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게 됐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눈이 앞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포함해서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졌다라는 의미 또한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 근거가 어떻게 되냐면요, 바로 앞장이라고요. 앞절 26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삭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제가 34절과 35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서는 40살이 되는 해에 햇사람 부에리의 딸 유딧과 햇사람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았다. 이 두 여자가 나중에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거리가 된다. 아멘. 맏아들 에서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 자체는 축복받을 만한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에서가 할아버지 아브람부터 이어왔던 그 두 가지 전통을 깼다라는 것이에요. 먼저는요, 여기서 나오는 햇사람이 가나안 족속의 사람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방 여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에서가 가족의 전통을 어기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에서가 깬 첫 번째 전통입니다. 근데 두 번째 전통은 뭐냐면요, 에서가 두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지요. 그러니까 에서는 일부 일처의 그 전통마저 깨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이런 에서의 잘못된 결혼을 보고도요, 반대하지 않고 그냥 근심하는 것에서 그칩니다. 지금 이삭이 얼마나 영적인 분별력을 잃었는지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이 같은 상황을 보면요, 분명 에서는 복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지금 그런 에서에게 축복하려는 것이지요. 더 심각한 것은요, 축복한다고 쳐요. 축복하려고 하면요, 그 아들, 둘째 아들인 야곱도 같이 불러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삭은 에서만 몰래 부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야곱에게도 말하지 않고요, 아내인 리브가와도 상의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삭이 얼마나 에서를 편애하고 있는지 느껴지시죠? 이삭은 이제 내가 에서를 좋아하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에서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어서 이 에서를 가문의 후계자로 삼고자 한 것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자격 없는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했던 것, 이것이 바로 이삭의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이삭이 에서를 불렀죠. 지금 이삭과 에서가 함께 있는 상황인 것이에요. 근데 그렇다면은 이번에 에서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에서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냥을 되게 잘하는 이제 상남자였죠. 테토남인가요? 뭐죠? 아무튼, 그래요. 짐승남이 아니라 테토남, 애견남인가요? 아무튼, 그거예요. 네, 근데, 이제 아버지, 이삭이 이 아들을 굉장히 좋아한 것이죠. 근데, 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이제 자기의 장자권을 팔게 되죠. 그러니까 에서는 이 장자의 그 명분, 그러니까 에서는 하나님과의 언약과 이 가문에 대한 책임을 가볍게 여긴 사람이 이 에서였습니다. 그런데도 에서는 여전히 자신에게 장자권이 있다라고 믿은 것이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이 당연히 자기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삭이 에서를 불렀을 때 에서는 기꺼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간 것이죠. 이삭은요, 에서에게 이제 사냥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너에게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에서는 망설임 없이 이제 순종하여 이제 들로 나가게 되지요. 여러분, 에서의 문제점이 뭔지 느껴지시나요? 에서는 자신의 장자권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말에 아무런 의심 없이 들에 나가게 됩니다. 아마 에서는 자신이 축복을 받을 생각에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들에 나갔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에서는요, 하나님의 뜻보다는요, 아버지의 사랑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보다는요, 자신의 욕망을 붙들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모습을 보면 에서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냥 바보이거나 아니면 그냥 멍청한 사람, 네, 그냥 무지한 사람이 이 에서였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서의 문제였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이삭과 에서의 이야기를 엿듣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어머니 리브가이지요. 리브가는 이삭과 에서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듣고
자신이 임신했을 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된 것이에요. 어떤 말씀이냐고 한다면요. 제가 25장 23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아멘. 리브가는 이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은 사람이었지요. 그렇기에 리브가는 당연히 야곱이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리브가가 이런 생각을 가진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뜻을 이루려는 방법에 있다라는 것이죠. 리브가는요, 기다렸어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제 자신의 꾀를 사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제 야곱을 불러요. 야곱을 불러서 내가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이거를 아버지 이삭에게 가지고 가서 축복을 받으라고 자신의 꾀를 이제 보여줍니다. 지금 리브가는 자신이 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질 것처럼 인간적인 방식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조작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가족 사이에서 지금 엄청난 속임수가 난무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야곱이 이제 어머니의 이 말을 듣고 이제 이 아버지가 눈이 멀긴 하지만 속임수를 알게 될까봐 걱정이 되긴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리브가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만약에 저주를 받게 된다면 그 저주를 내가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아들을 향한 헌신적인 사랑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은 이 하나님의 저주조차 가볍게 여긴 무서운 판단 착오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머니 리브가의 문제였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야곱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야곱은요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지금 어머니가 내가 이제 형 에서처럼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만들어 준다고 이제 말을 했죠. 근데 그때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요, 뜬금없이 자신은 형처럼 털이 없다라고 털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형의 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얼마나 미리 준비된 계산을 하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지금 엄마가 요리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얘는 지금 외모 위장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장면만 봐도 야곱이 얼마나 약은 사람인지 느껴지시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꾀는 통하게 돼요. 야곱은 결국 이제 이삭 아버지를 속여서 이제 축복을 받게 되죠.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요, 야곱은 굉장히 수동적인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상황을 이제 에서가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빡이 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이제 죽이려고 한 것이죠. 그때 어머니가 야곱에게 너 형이 지금 화가 많이 나 있으니까 이 형을 피해서 당분간 도망가 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나요? 그토록 욕심을 내서 장치했던 그 집을요, 미련 없이 떠납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미련 없이 떠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야곱이 굉장히 모순적인 인물이라는 게 느껴지시죠? 기회 앞에서는요 굉장히 치밀하지만 자신의 책임 앞에서는 도망치는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이 네 사람 모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근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네 사람 모두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 복을 주고받는 가장 중요한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철저히 인간적인 계산과 갈등 속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한 관심조차 아무도 가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어느 책에서 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인상 깊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삭,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축복하면 안 됐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리브가 속이면 안 됐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에서 욕심낼 일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야곱 빼앗을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네, 여러분, 이 막장 가족 이야기는요 이렇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야곱은 그토록 원하던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께 받게 되지요. 하지만 그 다음 날에 이 형의 분노를 피해서 이제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이 야곱은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된 것이죠. 광야로 나간 이 야곱은요 이제 집도 없고 가족도 없고 미래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제 야곱은 돌을 베게 삼아서 잠을 청해야 되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즘 말로 하면 그야말로 이제 나락을 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야곱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복을 받았지만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복을 받았지만 인생은 더 외롭고 더 캄캄해졌습니다. 근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게 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요 야곱에게 자신을 소개하시는데요.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제가 28장 13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단순히 자기 이름을 소개하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내가 아무 근거 없이 너에게 다가가는 낯선 존재가 아니라 너의 믿음의 가문을 이끌어온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야곱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시는데요. 제가 15절의 말씀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어두운 밤에 도망자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시지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복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금 묻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장면은 우리가 복을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지금 여러분 야곱이 두 번의 복을 지금 받았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 이삭에게 받았고요. 다른 한 번은 이제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된 것이죠. 둘 다 동일하게 복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제 가문을 잇는 축복이었고요. 다른 한 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두 가지 축복 모두 야곱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었고 외형상으로 봤을 때는 모두 복된 사건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두 복을 대하는 야곱의 태도가 완전히 달랐다라는 것이에요. 먼저는요, 이 복을 받는 과정이 달랐고요. 그리고 복을 받은 후의 인생도 달랐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복에 담긴 본질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받은 복은 철저히 계산적이었고 꾀였고 편애와 속임수가 짜여진 복이었지요. 하나님의 이름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고 오직 인간적인 방법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야곱은 형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자신을 감추고 정체를 속이고 끝내 아버지마저 속이게 됩니다. 그렇게 야곱은 그토록 원하던 장자권의 축복을 얻게 되지만요,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웃지도 못했고요, 눈물도 없었고 감사와 감격 또한 없었습니다. 그저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다음날 짐을 싸서 도망치게 되는 신세가 되었어요. 야곱은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이제 떠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복을 받았습니다. 복을 받았는데 오히려 마음이 무너졌고요. 복을 받았는데 가족이 갈라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복을 받았는데 야곱의 인생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야곱이 그토록 바라던 복을 받았는데 왜 그의 인생은 더 외로워졌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복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복은 분명히 축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요, 그 축복을 주고받는 그 자리에서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지요. 결국 그 복은 사람을 세우는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무너뜨리는 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광야로 도망친 이 야곱에게 두 번째 복이 찾아오게 되지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잠든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그 말씀을 듣고 깨어나게 되지요. 그리고 야곱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28장 16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아멘. 여러분, 야곱이요,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바라는 그 복이라는 것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진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 이후로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요? 야곱은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바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은요, 그동안 자기 힘으로만 복을 추구했던 그 삶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야곱의 가치관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변화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두 가지 복을 비교해 보면요, 하나는 철저히 사람의 손에서 주어진 복이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손에서 임한 복이었습니다. 하나는 속임과 경쟁으로 만들어낸 복이라고 한다면요, 다른 하나는 은혜와 약속으로 주어진 복이었습니다. 하나의 복은요, 가족을 해체시켰지만요, 또 다른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하나의 복은 외로운 광야를 만들었다라고 한다면요, 다른 복은 그 광야를 예배의 장소로 변화시켰습니다. 이 두 복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겠나요? 이 두 복의 차이는요,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복 안에 하나님이 계시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앞서 나눈 그 이삭의 축복에도요, 이삭의 축복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축복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이는 복이라고 하더라도요,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복은 결국 우리에게 공허함만을 남기게 될 것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초라한 자리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한다면요, 그 자리는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은 조건도 아니고요, 환경도 아니고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더더욱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 그 하나로 충분하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고, 남들보다 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함이 바로 진정한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참 많이 있죠. 물론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분명 좋은 것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은요,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보면 우리는 이 복을 쫓다 보면요, 종종 방향을 잃을 수 있어요. 때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할 때도 있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착각에 빠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없이도 뭔가 잘 되어 간다라고 느껴질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복은 결국 공허함을 남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복은 절대로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복의 본질은 단순히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복이요, 여러분을 도망자로 만들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오히려 여러분의 내면을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받은 복은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 나서서 얻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회개하고 엎드려 간청한 결과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그저 도망치고 있었고요, 그리고 도망가는 가운데 무너져 있었고, 그저 잠에 들었고, 인생이 끝난 것처럼 절망에 빠져 있었을 뿐입니다. 근데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더 놀라운 것은 야곱을 찾아오신 이 하나님이요, 속이고 도망친 그 야곱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에게 너 왜 그러냐라고 묻지도 않으셨어요. 정죄하지도 않으셨어요. 오히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위로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여러분, 복은요, 내가 열심히 해서 받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인데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결정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는요, 계산되지도 않고 이 사랑에는 조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가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흐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여전히 부족해요. 여전히 흔들리고요. 여전히 내 꾀에 갇혀 살아가지만요,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때론 기도하지 못하는 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린 날에도요, 그리고 우리가 입술로는 신앙을 말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을 외면했던 그 수많은 순간에도요,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 곁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조금도 흐려지지 않는 동일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멈춘 적도 없고요, 그 사랑은 포기한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가 멀어질수록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숨을수록 더 깊이 찾아오십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은요, 식은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 사랑이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덮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지금 이 시간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